4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인데 우리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2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저물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천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그 하늘에 속하 있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항상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요. 육의 것은 썩은 것으로 씹어서 썩어지지만 영의 몸은 신령한 것으로 신어서 신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열매가 되시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요즘 우리 주일날이죠.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와 드디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처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낙심에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날. 그날에 그들 중,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라. 25리면 우리가 4km가 1리니까 약 한 11km 약.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인천시청이 보니까 한 14km 되는 것 같던데. 여기 청라가 한 8km. 그죠? 그러니까 8, 9km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때니까. 그 옛날 이제 시골길로,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11km. 작은 거리는 아니죠. 이제 두 사람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 누군지 한 명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은 몰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 한 명하고 한 명이 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글로바의 부인이 마리아거든요.
성경에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끝까지 따라다녔던 마리아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마리아하고 부부가 이제 고향으로 가니까 같이 갔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인은 좀 뒤에 있고 딴 사람하고 이제 가다가 지금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가면서 막,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뭐 부부가 이제 막 길 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 이제 그 고향 간다는 여정상은 부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분위기상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오늘 주보 앞에도 있죠. 그림들 보면 주로 이제 그린 사람들이 보면 부부로 안 해놓고 남자 둘이를 주로 그려놔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부부면 어떻고 뭐 남자 둘이면 어떻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막 특별한 걸 발견했다 하고 이러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가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퍼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빛을 띠면서 서가지고는 18절, 그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날 만큼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엄청난 그동안 일들을 하셨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일들. 그러다가 또 제사장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 예수를 엄모하는 사람들, 그들의 또 이야기가,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면, 우리말로 옛날에 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뭐 간첩이다, 우리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퍼져 있었던 일이다. 그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더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강건한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왕국으로 설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얼마나 지금 좌절하고 낙심해. 거기다가 죽은 것만 해도 속상해갖고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더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여자들이 있고, 뭐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달려가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더라. 지금 그 내용이죠.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뿐 아니라 21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소동이 일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고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럴 뿐 아니라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듣고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서 뭐 이제 가다가 만났든지 뭐 아니면 원래 뭐 알던 사람이었든지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아마 고향이겠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건 침체에 빠지고 영적으로 뭔가 이제는 공허해지고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얼마나 믿음으로 막 나가서 전도했을 때는 열심히 전도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글로 봐도 이름이 드러날 정도라면 12제자는 아니라도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들이 그 믿었던 주님이 지금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공중분해돼 버렸어. 그때 생기는 허탈감, 허전함. 이건 뭐지? 이러면서 공허함.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19절.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시오. 그래서 이제 쭉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쭉 이제 모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일,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걸어가면서. 이들이 그걸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불끈불끈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이 중요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주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미련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디 믿어. 더디 믿는다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 열심히 했어 그동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는데도 그 믿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말씀이 모아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포로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이 땅에서 세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이상을, 이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기적을 행해. 와, 이 메시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분이 귀신을 쫓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명쾌해. 와, 우리 심령에 막 은혜가 돼.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틀은요, 자기들의 틀이었어. 자기들이 허락하는 말씀, 자기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왜? 그리스도가 26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은혜를 받아. 하지만 내 틀 밖의 거는 안 믿어. 요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의 기준이 뭔가 아세요?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에요. 이것으로 내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말씀, 확신인 건 좋은데 때론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가야지 내가가 강조가 되면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요. 불건전한 신앙으로 빠져요. 그게 심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고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든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다, 이거는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래요. 성경을 안다고 해. 또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은 좀 미안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하고 성경에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자기 생각에만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고민에 빠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가서 자기의 틀이 딱, 그게 이제 어떤
주로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환경적으로나 오늘 이런 경우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어떤 뭐 지금 같은 경우 막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지금 막 장기적으로 이런 나태해지게 만들거나 이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믿음들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법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세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들을 다 안다고 해. 많이, 그 중에는 믿음 약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냐? 자기 방식에,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주님은 이걸 깨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전에는 귀에 안 들어왔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속량할 자인데 그 속량할 자가 하나님이 속량할 자라는 것은 영적 구원부터 다 해당을 하잖아요. 이방인들까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유대인들, 유대주의의 틀에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 이런 것만 소망을 했다는 거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니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거드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영적으로 내가 좀 시험이 든다, 혹은 뭔가 자꾸 좀 회의에 빠진다,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걸 느낄 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경 보세요. 뭘 보라고요? 25절 따라합시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 말씀을 대, 이 말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미련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 방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그 밖에 거는, 그러니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다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맞구나, 부활하시는 게 맞구나, 이럴 때마다 가슴에 막 뜨거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믿음이 팍팍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이해만 갖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잘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해만 갖고 믿음, 이해도 되지만 때로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만은 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내보다 믿음 생활 좀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든 간에 열심히 안 한다거나 좀 뭘 모른다거나 이래서 나는 이거 저 정도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믿음 괜찮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섰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할 때 쓰러질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사탄은 사정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대다수 시험에 들어요. 그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도 믿었는데 더 자세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진하게 안 믿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글름망 필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복음이 증거될 때 고난으로부터 어려울 때 증거됐지만 일제시대 때는 또 해방, 또 어쨌든 또 나중에는 축복, 이런 것들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많이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들이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으로 순전하게 믿어가는 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지금 문화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오늘 성령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생기도록,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도록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이 힘들고 때로는 요즘도 어려운 때가 상황이지만 어렵고 낙심되고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걸 저는 못 느껴요. 여기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같이 함께 하는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모르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하고 이제 같이 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좀 식사나 하고 밤에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안 계셔. 이야, 여러분, 멀쩡한 두 눈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영안이 열린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영안이 열린 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했다 해서 영안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신령해 나갖고 영적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육신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내 열심과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어떤 경험들, 때로는 경력들,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해서 그게 영안이 열린다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따르기를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여. 같이 이야기도 해. 같이 지금 대화도 나누고요. 이러는데도 주님인 줄 못 알아봐. 함께 하고 계셔도 못 알아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항상 주여, 주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따르면 안 돼. 자, 영안이 열리려 하면 영안이 열려야 될 중요성.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즉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낙심해갖고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또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만났다 지금 이래요. 그리고 36절 오늘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 나타나셔요.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다 뭐래? 영인 줄 알았다면 영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체가 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내 손에 못 박힌 것도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고, 또 먹을 거 있느냐 하고 가져오라 해가지고 먹어 잡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뜻대로 해가 돼요? 안 되죠. 내 방식대로 해갖고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은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뭘 알아봐. 대화도 하고 좋다고 하고 들으면서 은혜 된다 하고 이러는데도 주님인 줄은 못 알아봐.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안이 계속 열리도록. 왜 열려야 되느냐면 남들 앞에서 내가 뭘 봤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평생으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았는데 구원은 받는데 주님하고 다르게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다? 나중에 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제가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죠. 저는요 자상한 남편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도와줘요. 우리 집 사람이 쓰려고 세숫대에 물을 딱 받아 놓으면요 저는 마누라가 불편하고 따고 그 물을 다 버려놔. 딱 쓰려고 가면 없어. 우리 집 사람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열받겠어요? 한두 번은 참아. 근데 이게 수시로 반복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아요. 그런데 저는요 자상한 남편이잖아. 아내를 도와주려고 물을 비워줬다니까? 그런데 아내는 열받는다니까? 우리가 내 방식으로 나는 믿음이 좋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방식하고 다르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친단 말이죠. 주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 아세요?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열심을 갖고 해요. 하는데 주님, 주의 뜻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셔. 힌트를 주셔. 그렇다고 해서 항상 팍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효중아 내일부터는 네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버스는 몇 번을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요 날마다 안 나타났어요. 어떤 데는 10년에 한 번 10년 있다 나타나기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 그런데 그 간격도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지. 날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보이고 그런 사람 오세요. 제가 좀 뭔가 진단을 좀 해봐야 돼. 영적으로 바른가 안 바른가. 오히려 그게 신기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꿈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계속 애를 쓰면 삶 속에서 간섭하는 것들을 미세하게 100% 이거다라고는 우리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뭔가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힌트를 주셔. 그러면 그 힌트가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뭐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하고 이래갖고 이상한 짓을 해. 자기 이래도 하지 말고 무시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람은 살살 따라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힌트를 주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점점 그걸 알게 만들어 주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 목회 방식으로 안 해요. 교회를. 제가 대전에서 개척을 할 때만 해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하여튼 교회 부흥에 필요한 어떤 모든 요소들을 저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할 때 솔직하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이제 이 땅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영정도 개척하면 영정도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끝났어. 제가 그러고 개척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집사람 보고 여보 이제 우리 개척하러 갑시다. 또 사모님은 순종을 너무 잘하셔.
그래가지고 고생을 다 하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저 때문에 고생하지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쟤는 인간적인 의욕, 물론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기적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많았어요. 열정, 확신, 도전정신 이런 걸 갖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해낸다. 이래갖고요 했어. 정말 젊으니까 그때 제 눈을 보고는 저는 보통 때 눈에 힘을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부산에서 이제 제 젊을 때 사역하던 이때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개척한다니까 한번 와봤어요. 대전에 왔는 김에 들렀어요. 예 이랬는데 교회당도 없을 때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디 흐름한 데 하나 구해갖고 있으니까 저기 십자가가 없어요. 아직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 생기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십자가하고 헌금을 이제 주시고 가셨어.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해요.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이거는 개척되겠는데 눈이 살아있네요. 환경은 엄청나게 기분 좋았지. 그 눈빛으로요 정말 몸부림 많이 쳤어요. 겁나는 거 없이 했어요. 잘 됐어요. 부흥도 빨랐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새롭게 뜨는 교회 신고신 고신하면은 좀 그거 한 줄 알았더니 이분은 완전 파격적이다. 문화적으로 막 다 모든 것들을 지역을 사실은 장악을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는데 그게 주님 방식하고는 달랐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래요. 한 10년 이상을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바닥을 헤매게 만들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길이 잘못돼요. 그때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는 휴식 시간을 기하고 다시 주여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는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적인 방법론을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써요. 쓰더라도 기도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좀 빠지도록 최대한 하고 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쓰기하고 성경 퀴즈 제가 기도할까요? 시험 들게 한다고? 호중 집사님이 성경 퀴즈를 안 내요. 주여 내 시험 들려고 하면 목사가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면 안 돼. 아직까지는 시험 안 돼. 내 심장이 든든해. 그런데 계속 가면 기도해. 시험 들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주여 성경 퀴즈를 안 해요. 주여 내 시험 들려 해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자, 이 성경 쓰기하고 성경 퀴즈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목회자 신앙들 영적 훈련을 시키고 당연히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유익하죠. 그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것입니까? 하고 그거는 평생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초신자가 있어서 처음 교회 오신 분. 이분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요. 말씀으로 오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초신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마음은 간절하고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신자가.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 합시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우리 성경 쓰기를 혼자 하면은 하다가 주저앉기도 하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아 그러면 성경 쓰기 하는 카톡방을 만들자 이래서 그때 몇 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자유롭게 그걸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목회적인 방식으로 당연히 성경 쓰기하고 성경 퀴즈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막 목사님께 순종해요 이러면서 밀어붙이고 이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갈멜산에서 가뭄을 얻다가
기도하다가 깨아시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가서 봐라 해갖고 7번을 왔다 갔다 해. 지중해 쪽을 보는데 청명해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보더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때 빨리 왕에게 내려가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바람이 설레일 때 흔들리는 주님의 운행하심, 저는 여기에 예민해요. 이런 걸 안 놓치려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뭔가를 저지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저지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일 엄청나게 저질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제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빗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광을, 주님 뜻을 내가 순복하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명, 두 명,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부터 시작한 게 성경 쓰기예요. 여러분, 성경 쓰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보세요. 성령이 시작하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할 게 뭔가, 옛날에 제가 성경 쓰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젊을 때 우리 성경 쓰기를 전국의 대한민국 교회가요, 붐이 일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이 있어서 갑오로 물려주자. 그래갖고 전부 성경 쓰기 해갖고 대학노트 한 5권씩 이래가 써갖고 갑오로 물려준다. 아무도 안 이어봤더라고, 갑오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성경 쓰기 하셨는데 갑오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시간을 엄청나게 쓰는데 효율성이 너무 약해. 투자하는 시간에. 그래도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한번 쓰면 읽은 거니까 성경의 중요 내용을, 그래도 중요한 단어라도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아무리 써도 그런 걸 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 해설 영상을 촬영을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제가 그냥 목회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잘하게 해야지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신자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민감하게 보다가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네. 그래서 따라가서 순종하다가 오는 게 이만큼 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해설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듣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면, 성경 해설은 어떤 데는 밋밋할 수 있어요. 왜냐? 그냥 성경의 흐름을, 근데 이걸 여러분 잘 들어놓으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빗나가지 않아요. 이단한테 현혹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이런 주제가 이런 거니까 요리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저는 저대로 그거 준비한다고요, 힘들어요. 촬영한다고 힘들어요. 어떤 성도가 제가 힘드니까, 목사님 그거 촬영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면 좀 편하고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내가 직무유기인데 저도요, 어떤 때는 좋아서 하지만 힘들어서 어떤 때는 억지로 해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 만땅 받아요. 빨리빨리 이걸 해갖고 올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촬영도 그렇지만 그 편집하고 이런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셔서 이들이 가슴이 뜨거우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더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쓰고 성경을 퀴즈를 풀고 성경 해설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들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강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눈을,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저도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게 하소서. 교회 일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 자녀들도, 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지만 얘를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주여,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우클릭, 좌클릭 이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니까 말씀을 따라 쭉 가요.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또 가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아이가 잘 큽니다. 바로 크고 있고요.
우리가 해결 못했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환경으로 엮어서 아이를 바로 자라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놀라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가슴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이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라는 이 일들을 오늘 엠마오의 2제자와 12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더 사랑하며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여 슬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2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시고 함께 유하며 기도하셨을 때 영안이 열려서 눈을 밝히사 그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많은 제자들 앞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수 있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영안을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장벽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장벽이 뚫고 나가는 그런 강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마음적으로 평강이 넘치고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치유함을 받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의 권능으로 영육간을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